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날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사야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 장 13절에 보시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렵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세계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모든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무엇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권력도 재산도 그 무엇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게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땅의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강한다라고 말하는 이들, 그리고 사실은 연약한 이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 모두 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 있을 때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바로 남은 자 또는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인내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시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항상 거룩한 씨 또는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지난 이후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의 반응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남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엄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며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가질 표현이 바다에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다는 말 그대로 지리적인 측면으로 바다 끝에서 살아가는 이들, 그러니까 저 바다 끝에서 또는 땅 끝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지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 바다 끝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흉내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 곧 바다는 혼돈과 무질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했던 모든 땅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굴복하며 영광의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견딘 이들이 마지막 모습, 그것이 지난 이후에 그 마지막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높이며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남아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고난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 그 남아 있는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속량함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지난 이후에 마지막 밤에 잠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남은 자로서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땅에 음행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르지 아니한 순결한 자로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복된 하루, 그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노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순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입술에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흥을 전하는,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노래를 배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